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 말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예배는 단지 귀로만 듣는 시간도 아니고 그저 눈으로만 봐서 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느낄 수 없는 것도 느껴야 되고 볼 수 없는 것도 봐야 되고 만질 수 없는 것도 만진 바 돼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그 죄의 이유는요. 야,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아니,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고 치자. 근데 너 사람 아니냐? 너 요셉의 아들 맞잖아. 마리아 아들 맞잖아. 너에게 좀 능력이 있다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나 세상에 아주 주장하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기를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실체를 나타내신 분이 주님입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과 소문이 하늘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누구 얘기를 믿어야 할지 몰라요. 왜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대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얘기가 소문이 되고 실제가 돼버립니다. 왜냐? 무덤에 가보니 돌문이 열려있고 능히 죽어서 그 무덤에 누워 있어야 될 예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예, 그런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 안 믿어요. 그러는 중에 그 한 제자인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모인 가운데에 주장합니다. 야! 어찌게 죽은 자가 살아나? 도무지 그럴 수 없어. 그는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창에 옆구리에 찔리며 손과 발에 못에 박혔으니 내가 예수의 옆구리에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예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경험해 봐야 돼 라고 했던 도마의 소리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주님은 그 도마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도마야, 내 손에 너의 손가락을 한번 대봐. 대는 순간 아니 예수님,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대봐. 내 예수님.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실체가 돼버려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마를 향하여 주님을 말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만진 거로 믿느냐? 믿음은 그게 아니야.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실제는요, 눈으로도 안 돼요. 만져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아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라도, 여러분의 눈을 열고 여러분의 모든 오감을 다 열어서라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알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죽으시며 그의 죽으심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며 오늘 내게서 저주로부터 자유하며 지옥에서부터 자유하며 멸망에서 자유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온전히 소유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하물며 이 시대 속에서 보면 구석기라는 시대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먹이를 얻기 위해서 짐승을 때려서 결국은 그 돌멩이로 내가 먹고 살았던 것이 실제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에서 나온 거요. 지혜가 하나하나 실제가 되며 지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지혜요 지식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하물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구도 필요하고, 야, 전쟁에는 무기가 있어야 돼. 칼도 있어야 돼. 창도 있어야 돼. 단검도 있어야 돼. 블레셋의 골리앗인 장수는 창의 명수였습니다. 칼의 명수였습니다. 단검의 명수였습니다. 당연히 이 칼이 아니면 안 되고 창이 아니면 안 되고 단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보면 수많은 재주가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지혜와 모든 이치와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전쟁도 알지 못하던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라는 소년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단검을 의지하는 전쟁이라는 지식 앞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수단과 방법에 있고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에게 있다고요. 물질이면 다 되는 것 같지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절대 없대요.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우리 스스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열심을 가지고 인생에 살다가 자기 나름대로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부여도 얻어요. 야, 내 수고의 결과가 이거다. 내 노력의 결과가 이거다. 내 경험의 결과가 이거다. 그러나 때가 되니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데요. 물어볼게요. 안 죽을 사람. 아, 내가 왜 죽어요? 이럴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인생은 한 번은 죽는데요. 그런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내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 수고에 있지 않습니다. 내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지식은 얘기를 안 해요. 그 세상에 수많은 지혜는 얘기 안 합니다. 어느 철학자도 얘기 안 합니다. 어느 사상가도 얘기 안 합니다. 어느 현인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모든 삶의 결국은 선한 데 있지 않아? 의로운 데 있지 않아? 거룩한 데 있지 않아? 그럽니다. 근데 미안해요. 그런데 왜 인생은 죽어야 될까요? 도대체 죽은 후에는 내 삶의 그 모든 수고를 내게서 어떤 정의가, 어떤 공의가, 어떤 진실함이, 어떤 의의가 나를 자신 있게 심판할 자가 있을까? 여러분, 누가 심판할 수 있어요? 종교라고 말하는 부처가요? 아니,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이지. 예, 이슬람이란 교주가 된 마호메시요? 어떤 종교의 교주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삶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도 알지 못하고 내 수단 방법도 전혀 모르면서 어떤 의의 기준 가지고 나를 심판한다 하겠어요? 못해요. 저는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해요. 나라가 나를 심판해도 나 동의 안 해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심판해도 나 동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요. 지금도 이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간섭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주님의 뜻이 너의 뜻이 돼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너의 것이 돼야 된다는 이 기준 앞에 딱 서고 보니 야,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요? 그분만이 의요, 선이요,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어요. 어제도 가장 귀여운 예배를 통해 말하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 안 하잖아요. 아니, 믿는 건 나지. 아니, 내가 인정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해? 왜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요구돼야 돼?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은 아주 일방적이에요. 왜? 내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방적입니다. 내 삶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일방적입니다. 내 의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주님의 요구는 상대적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나는 생물을 만드시고 육지의 생명을 만드시고 바다 밑에 생명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셔서 이 모든 시스템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아주 조화롭게 하늘과 땅이 조화롭게 그리고 모든 우주가 조화롭게 지금도 어디가 끝이 모르는 저 우주라는 엄청난 이 광활함 속에서도 이것을 질서 있게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일방적인 우리의 지식으로 봐요. 일방적인 우리의 논리로 봅니다. 일방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치우칩니까? 이런 모든 창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리고 흙으로 빚어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되게 하신 다 같이 아담, 더 크게 아담, 살아있는 영적 존재,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나 세상의 순리와 이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실제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답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바로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함을 줍니까? 오늘도 예배 전에 시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죠? 우리에게 진심의 평안은 여러분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해볼 수 없어요. 걱정하는 것을 해볼 수 없어요. 세상에 나가는 모든 삶은요, 염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걱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환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밖에서 있으면 이 태양빛 앞에 나 못 지켜요. 자외선을 내가 해볼 수 없으며 적외선을 해볼 수 없으며 겨울에는 한파를 해볼 수 없으며 이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을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라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수고나 걱정과 노력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이 되게 하리라. 너 수고하는 자냐? 염려하는 자냐? 걱정하는 자냐? 너의 모든 수고와 근심과 걱정 모든 너의 짐을 내게 내어놓아라. 그리고 너는 자유하라고요. 정녕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질 자가 주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 걱정을 책임져서 해결해 줄 자가 주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의 수고와 걱정을 말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대요. 병들었냐? 내게 와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치를 따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믿음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아니 예수가 누구이기에, 아니 어떻게 내 걱정을 해결해줘, 내 염려를 해결해줘. 아니 병들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과학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 의사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모든 순리를 세상의 이치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수단에 두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둬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을 때 보면 아멘 아멘 하고 듣다가도 병든 자요 이 시간 기도할 테니 아픈 곳에 당치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오늘 저 속에 있는 질병을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할 때에 그 믿음의 실체가 내게 내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얼마나 있냐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 고민할 겁니다. 여기에 염려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을 따는 여정 가운데에 어찌하고 보니 그들 앞에 홍해가 활짝 열립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들의 가는 길목을 막으려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옵니다. 그들은 그걸 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홍해 앞에 가두고
애국 군대 앞에 우리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장지라도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누가 나를 장사 지내겠습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요. 그런데도 모세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모세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이 애국 군대 홍해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순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흐르고 있는 홍해를 어찌 건들 것인가?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답이 없습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방법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홍해를 헤엄쳐 건너려고 한들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00만이라는 민족 속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들이 애굽에 살던 그들의 가지고 함께 했던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도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했던 그들의 수레도 있습니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찌 이치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이치 가지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순리 가지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되어주시고요, 안 믿어지는 자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요, 세상에 이치 쫓는 것도 사실은 답이 없는데, 세상에 순리 쫓는 것도 답이 없는데, 그러나 아버지여, 답 없는 곳에서 그저 눈 감고 갈 수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그저 헤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것 보지 말고 믿는 것 가지고 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내게 증거가 없어도 주님이 내 증거가 되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룰 자가 하나님이요, 예수요, 성령이요, 오늘 시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실체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시옵소서. 세상은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대요. 우리 삶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었대요. 우리 삶에 피 흘려 죽은 예수를 주었대요. 우리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를 줬대요. 우리 때문에 수치받는 예수를 줬대요. 우리 때문에 채찍이 맞는 예수를 줬대요. 우리 때문에 손가락 받는 예수를 줬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의 모독으로 주는 예수를 줬대요.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핍박의 예수가 내게 필요하고, 그가 채찍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필요하고, 오늘 그의 고난받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필요하고, 그가 피 흘려야 내가 사는 것이요, 그가 살을 찢어 내게 자기의 살을 하나하나 찢어서 내게 먹여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필요하대요. 예수가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줬대요. 그분은 영광의 자리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의 자리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세상에 임금된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려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러 오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책임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오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의 상함으로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는 진리 가지고 오셨으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 받으러 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독생자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학이라는 이름으로, 윤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지금까지도 손가락질합니다. 지금도 부인하고, 지금도 핍박하며, 지금도 수많은 것으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인류의 핍박을 해결하시려고 핍박받으셨어요. 인류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그분은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시려고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 예수가 오늘 내 삶의 모든 삶의 문제를 능히 그분이 내게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은 의로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오셨으며 인정받지 않을지라도 나를 살리시려는 생명의 자리에 왔으며 우리의 지옥이라는 실체를 알면서도 지옥과 같은 마귀의 지배 속에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줬대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아들 예수를 줬대요. 그 예수는 우리 앞에 영광 받을 예수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정받을 예수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을 통하여 예수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고난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여러분 정녕 우리가 얻어야 될 건 이런 예수입니다. 고난받는 예수가 내게 필요합니다. 피 흘린 예수가 필요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는 자기를 얼마나 의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족속 중에 나는 족속이요 나는 공회원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나는 당대의 석학이라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나는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의 명을 받들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의를 쫓던 그에게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령 구원 얻을 자에게 나타난 그 주님의 모습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도 던져버리고 그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실제가 되는 그저 세상의 삶에서 아무리 내가 의를 쫓던 내가 거룩을 쫓던 선함을 쫓던 우리의 결국은 지옥이라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저주라는 실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은 바로 사울을 부를 때에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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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라고 사랑의 실체를 나타내신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늘의 보좌의 영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우렁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엔 날개 달고 천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 될 그 자리, 지옥을 해결해야 될 그 자리, 저주를 해결해야 될 그 자리, 고난을 해결해야 될 그 자리,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야 될 그 자리, 십자가에 달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죽은 그 자리,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구속 잃을 자에게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될 인생을 향하여 그 거룩한 손에 못을 박은 그 자리,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의 피를 흘려내고 마지막 죽음을 이뤄내는 창에 옆구리 찔린 그 자리, 피 흘림의 그 자리에서 사울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요. 왜?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가? 너의 고난을 책임질 예수가, 너의 죽음을 책임질 예수가, 너의 저주를 책임질 예수가. 여러분이요, 우리가 무슨 수로 내 지옥을 책임집니까? 삶의 고난을 어떻게 책임져요?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져요. 여러분 무언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서 내 살이라도 찢어주고 싶고 내 모든 거로 찢어주고 싶지만 안 돼요. 그래서 맡기려는 거예요. 누구? 주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내 자녀들아 저 처마 끝에 지붕에 소 한 마리 있다.
지금 같으면 아버지 미쳤어? 치매 들렸어? 정신 나갔어? 어떻게 소가 처박 끝에 있어?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아비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아비가 미친 것 같은 소리를 해도요, 식구들이 모여서 소리를 쳐봐야 올려요. 왠지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왠지 알아요? 아비의 권위가 믿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은 미쳤대요. 치매 걸렸대요. 누가 자식이 부모를 누가 인정해요? 응? 키울 때뿐이에요. 키울 때뿐이야. 키울 때뿐이야.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머리 검은 금싱은 뭐 하면 나중에 아무 소용없다고. 이지 쫓아가다 망해요. 순리 쫓아가다 망해요. 세상 쫓아가다 망해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있는데 마음 없잖아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은 해요. 하나님은 믿어요. 마음 없어요. 마음 없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나 너희에게 있어야 될 의도 없고 신도 없고 거룩도 없다는 거예요. 의와 신이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짓 부렁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 들여요.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도 연주복으로 연주야. 너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기를. 요새 네 남편 오빠가 얼마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지 몰라. 제 입의 소리가 그래요. 내 입의 소리가. 사실이고 아니고는 주님이 아시겠지요. 사실이고 아니고는 주님이 아시겠지요. 목사가 왜 목사인 줄 아십니까?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을 믿어요. 들리는 것보다 안 들리는 것을 들려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 눈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들리는 걸. 그런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내 진심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생명의 소리가 들려요. 핍박받으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주님이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의 핍박이 결국은 어떻게 내가 너를 찾아오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주님의 고난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의 필요가 정녕 나와 여러분에게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당신이 피 흘려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분이 죄인 돼서 죽으셨어요.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지식은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지혜요. 그분이 내게 구속자라는 지식이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정령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새제 스스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많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제 스스로도 요새 세상이 원하는 인문학에도 마음을 확 열어드립니다. 윤리에도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이치에도 다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요, 인문학도 제가 받아들였어요. 윤리학도 받아들였어요. 도덕도 받아들였어요.
이치도 받아들였어요. 순리도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게서 말하실 때 나는 무엇을 말하는 자가 될까요? 라고 봤더니 신기합니다. 너의 인문학은 예수다. 너의 윤리학도 예수다. 너의 도덕도 예수다. 너의 사회학도 예수다. 세상이 모르는 게 뭔 줄 아느냐? 윤리학이 살리는 게 아니다. 인문학이 살리는 게 아니다. 사회학이 살리는 게 아니다. 인간의 이치와 순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오직 살리는 건 예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진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내 입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 한번 들어봐라 라고 들어봤더니요, 내 입의 주장도 예수를 말합니다. 오직 죄를 해결할 자가 예수요, 내 의를 해결할 자가 예수요, 마지막 심판도 저주에서 해결할 자가 예수이니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가 답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세상은 답이라고 주지만 그게 답이 안 되잖아요. 가다 안 되면요, 안 된대요.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가다가 99.9%까지 했는데 마지막 0.01%에 부딪혀서 안 되면 안 된대요. 99.9%의 수고는 어떻게 해요? 인생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평생 살고 120년 산다고 119년 364일을 살았는데 마지막 365일 끄트머리의 날에 안 된다면 거기서 무너져야 돼요. 안 되는 일 앞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대책 없는 것에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너의 수고가 99.9%에서 멈추는 것이 그게 의가 아니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마지막 0.001%가 주님을 일하시게 하면 돼. 그리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던 애비가 자기 자녀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99.9%의 마지막 선에서 그는 돌아서도 주님 앞에 말하다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이룰 자는 주님입니다. 그래, 맞다. 네가 믿었으니 내가 일하리라 하고 마지막 생명의 끄트머리에서 그를 살려낸 게 주님 아니요? 응? 여러분, 마지막에 나를 책임질 자가 주님이요. 여러분, 때가 내게 있다고 믿지 마.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시간을 가졌어도 그 시간이 안 된다는 시간에 딱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리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말하기를 이제는 신이 하실 것이요. 어찌 여러분 신의 영역과 내 영역이 달라? 응? 여러분, 신의 영역은 주님이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 안에 일하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할 때 일하셔. 하나님은 주님이 인정할 때 일하셔. 인정함도 없는 자가 신을 말한다고 주님이 거기에 오셔서 알았다, 신이라고 말하면 내가 무조건 갈게. 신이 내 종이요? 응? 내게 이적을 나타내는 그분이 내 종이요? 그럴 일이 어디 있어?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 응?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영혼의 때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 알아요? 응? 지금도 내가 믿음 없는데 영혼의 때에서 뭐를 지켜? 지금도 믿음 없는데. 지금도. 응? 지금도 믿음 없는데 무슨 영혼의 때를 날 지켜? 지금도 믿음 없는데. 응? 감정에 매어가는 게 무슨 믿음이요? 자기 의지에 매어가는 게 무슨 믿음이요? 자기 생각에 매어가는 게 무슨 믿음이요? 성경이 언제 믿음을 말할 때, 야, 다윗은 생각에 매어있다. 언제 그런 적 있어요? 믿음은요, 도무지 대책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열심 가지고 안 된다. 네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 울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시시비비 따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 야, 도둑놈이라고 안 되냐? 가늠한 놈이라고 안 되냐? 살인자라고 안 되냐? 극악무도한 자라고 안 되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능히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의되게 하실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말해봐. 내 의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 인생의 삶의 끄트머리인 99.9%라는 그 마지막 찰랑찰랑 넘쳐야 될 그 시기에서 안 되면 다 무너지고 말아. 응? 넘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교만이 뭐요?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넘어집의 앞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마지막 순간에 99.9%에서 무너지면 교만이요. 무너지면 그게 죄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특등사수가 눈 감고 싸도 관역에 맞고 그저 자빠져 차고 던져도 관역에 맞고 눈 뻔히 뜨고 맞으면 그건 100% 맞아. 그런데 알았어. 너희가 내 실력을 모르는구나 하고 정확한 관역에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쐈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새가 지나가다가 그 새가 맞아버렸네. 아이고 저거 새가 맞았으니까 새만 없으면 저거 내가 관역에 맞는 거. 여러분 이게 죄요. 이게 죄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이 내게 고정된 거라고 착각하지 마. 응? 군대 가보면 알지요. 조준사에 갈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호흡을 멈추고 딱 요 잠깐이라도 움직이면 총이 다른 데 간다고 확실히 인정하고 요 격발할 때도 숨 멈추고 착각 요래요. 응? 이번에도 보세요. 훈련 받다가 훈련병 하나가 죽었어요. 도무지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도무지 그러면 안 되는데 훈련 받다가 어떤 대위가 계신 그거 자뻑게 죽었다는 것도 아는데 군대 가면 어린 청년들이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 고집해야 되는 청년인데 그런데 군대라는 것이 어느 곳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안전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며 삶이라는 게 그래요.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안타깝잖아요. 훈련병 중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미가 부모가 부대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중대장님, 그 부대에 관하라는 어쨌든 연대장이나 어쨌든 편지를 보내기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어서 지금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막건 아프지만 우리 아들로 인해서 군대가 정신도 없고 많은 문제 중에 안타까운 것은 그 현장에서 같이 훈련받던 내 아들의 훈련병들이 그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될까 봐 염려가 되니 그들을 잘 안심하게 가르쳐서 앞으로 있을 군대 생활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아들의 이 훈련받다 죽은 그 트라우마에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부모된 심정이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서 위로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걸 제가 듣고 일부러 찾아봤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보다 자기의 아픔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아픔보다 남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온통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고난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삶의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의 총사와 권세가 가진 임금된 사단 역사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멸망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하도록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요.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 내게 줄 양식이니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고, 이것은 나의 피니 너의 영원한 음료가 돼서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되게 하는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긍휼인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폄하하지 말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어줬다고 믿읍시다. 그분이 나 위해 죽으셨다고 믿읍시다.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믿읍시다. 그분의 부활의 성령이 오늘 그 선물이 나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와 지식,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나타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져서 내 노력에 매이지 마요. 내 수고에 매이지 마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셔서 비전 중에 모든 성도에게 믿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열을 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옵시고 우리 의지 속에 들어오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되지 말고 생명되게 하시고 진리되게 하시고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너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집사님이요, 어쨌든 격주로 왔어요. 그 일이 그만두고 어쨌든 주일마다 올 수밖에 없는 게 돼버렸어요. 올 때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격주로 오던 것이 이제는 매주 오게 됐으니 이 매주 오는 이 예배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이 되고 예배하는 믿음이 되고 주님이 일하실 때 천국 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여기다가 믿거나 말거나 안 되겠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일하셨다고 그래요. 누가 일하시겠어요? 누가 일하시겠어요? 누가? 우리 김 집사도요. 민서가 준서가 이놈은 큰 놈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아비 마음하고 다르네. 민서는 민서라고 해볼 수 없네. 그러니 이제는 주님 앞에 진짜 아버지 그래. 하나님 그래. 그래 제가 기도해. 하나님, 그래도 내 진심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 이제는 주님의 진실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해결해 줄 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케 할 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뭐로 해결하겠어요? 부모는 부모 심장이라고. 저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면 힘들어. 내가 하면 못해봐. 다 줘도 안 되고 답 없어. 다 줘봐야 되나. 저도 요새 나이가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도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지마 그러더라. 다들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더라. 근데 부모 심정이 그래요. 주지마를 초로 들어요. 네가 하지마, 네가 해봐, 그렇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지금껏 안 된 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여러분, 여기에요, 혹여나 말씀 중에 목마를까봐 이렇게 잔에다가 가져왔어요.
근데 미안해요. 우리 은희가 얼마나 저 사랑하고 이뻐하는데요. 오늘도 지나갈래. 은희야 이쁘다. 네. 제가 가끔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어르신들이 오고 목사님들이 오면 다른 사람은 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은희야 넌 와라. 그래요. 왜? 거기 와서 이쁘게 있을 사람이거든요. 왜? 저에게 마음 맞게 있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의 마음이 여기다가 독약을 탔다고 합시다.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내가 물이라고 먹어요. 음료수라고 먹어요. 근데 이 안에 독약이 있으면 음료수가 나를 죽여요? 물이 죽여요? 독약이 죽여요. 이런 음료수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물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독약이 나를 죽여요. 독약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내가 물을 마셨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음료수를 마셨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독약이라는 놈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놈이 죽이는 거예요. 그놈이. 성경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정말 저주받고 지옥 가게 하는 놈이 누나야. 그분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놈이 귀신이고 그놈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죄짓게 하는 마귀가 처음부터 너를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일 수밖에 없기 나를 끌고 들어와서 영원한 저주로 끌고 가는 요놈 마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음료수요 물이요. 물 먹으면 절대 안 죽어요. 음료수 먹으면 절대 안 죽어요. 그런데 여기다가요 나를 죽게 할 독약을 탔어요. 그런데 이 물을 먹었는데 내가 죽어요. 음료수가 나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물이 죽인 게 아니라 이 속에 나를 죽이려는 이 독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요. 죽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실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이 저주에 빠뜨리고 죄짓게 하여 지옥을 가게 하는 요 지옥의 원흉자, 내게 멸망의 원흉자, 고난의 원흉자인 요 마귀가 나를 죽여요. 요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요 마귀가 나를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 독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먹겠어요, 여러분? 아니야! 물이니까 먹으면 돼! 물은 안 죽여요. 독이 죽이지. 응?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 줄 알아요? 내 운명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내가 120년 한계에 부딪혀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죄짓게 하여 나를 심판하는 약한 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이치를 인정 안 하잖아요.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갇혀서 그저 세상의 의치대로 쫓아가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되신 주님의 지식으로 내 영혼 꼭 주님이 사랑하사 내게 허락하신 독생자 예수로 천국 가는 자가 내가 되고 구원하는 자가 내가 되고 영생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격주로 오던 집사님이 이제는 합쳐서 주일마다 오게 돼 있어요. 이제 일 생겨도 와야 돼요. 저 또 기도해요. 주님, 수요일 날도 오게 해주시고요. 금요일도 오게 해주시고요. 걱정과 염려가 있거든 새벽도 올 수 있어요. 왜? 밑에가 교회인데요. 지나가다가도 들르게 해주시고요. 저녁에도 심심하면 오게 하시고요. 잠 안 오면 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복돼요. 이렇게 귀한 복을 말하는 사람 이 목사밖에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교회 가라고 안 해요. 예배드리라고 안 해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할 때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니까요.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해결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냥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일하시도록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돼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종을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아무리 하나님 지나가는 바람일지라도 지나가는 그저 바람에 나는 잎사귀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두시려고 그 날아가는 잎사귀를 잡으시고 바람의 방향을 트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주님의 결과물인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에 주님이 나를 초청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실체를 이제 알았으니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심령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도를 주셨으니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나를 쓰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내셔서 삶의 놀라운 이적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우리